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반드시 들으리라. 누가 들어줘요? 하나님이 들어줘요? 아, 정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해결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직.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해결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해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 끝이네요. 이거면 다 단 거예요. 진짜 사실 뭐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들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위로를 받거든요. 저희 애들이 아무 집에 나가서 냉장고 문 딱 열어보면서 뭐 먹을 거 좀 있나 그렇게 하진 않겠지요. 안 그럽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막 냉장고 문 열고 뭐 먹을 거 좀 있나 뒤져보는 집이 있어요. 누구네 집일까요? 아니, 우리 집 말고. 그렇죠. 할머니 집. 할머니네 집만 가면은 뭐 냉장고 문을 막 지 집 문 열듯이 지방 문 열듯이 막 열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다 뭐 할아버지가 야, 뭐 먹고 싶냐? 방금 뭐 먹고 왔는데도 그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은 야,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배부른데요? 야, 꺼내 먹어. 냉장고 꺼내 먹어. 꺼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꺼내 먹으라는 게 별건 아닌 말이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이게 참 위로가 되나 봐요. 마음껏 너 먹고 싶은 대로 꺼내 먹어. 이럴 땐 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제목도 꺼내 먹어요. 예. 그 자이언티라고 하는 가수가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이 사람 노래가 어떨 때 보면 전 진짜 은혜를 받아요. 복음성가를 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럴 땐 주 은혜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그럼 막 제 집 그냥 막 방문 열듯이 그냥 막 열고 주님 은혜를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애들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은요. 야, 그거 꺼내 먹어. 그 꺼내 먹으라는 말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들으심이 우리의 고난의 삶, 눈물로 얼룩진 인생에 참된 위로가 되기를 주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라고 하는 계명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계명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또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꼭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이 법, 십계명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허용된 재산권 침해, 그러니까 인간에게 허용된 거라고 하면은 뭐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침범을 해요, 빼앗아요, 훔쳐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얘 거 뺏어? 그러니까 갚아줘. 갚으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은 서로의 것을 침범하거나 빼앗지 말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로 갚아줘라. 샬람, 갚아라. 너 갚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 키워봐도 그래요. 지꺼 내꺼 뭐 따로 있습니까? 뭐 저희 막내가 그러대. 오빠는 복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왜? 오빠는 맨날 새거 입지만 나는 오빠 거 물려입단 말이야.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닌데 요즘 그래 하여튼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좀 많은 지출이 있습니다.
근데요.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니꺼 내 거가 사실 따로 없지만서도 지들끼리는 뭐 니꺼 내 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니 왜 내 거 뺏어가? 또는 야, 니 것도 내 거 뺏어갔잖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 야, 니 사이좋게 못 지내? 사이좋게 안 지내면 니네 가진 것도 다 빼앗기는 수가 있어? 그러면 언니 미안해. 아주 사과가 빨라요. 동생아 미안하다. 막 하면서 예. 평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 샬롬이 있기 위해서는 갚아줌, 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까닭도 바로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화 샬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샬람 갚아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갚아주는 이 모든 일들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터무니없는 것을 지불할 수 없는 건데 그냥 갚으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용되는 그런 선에서 네가 이거 갚기 힘들지? 그러면 아예 죄 짓지 말고 죄 짓지 않고 살아.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과 달리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처럼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단호해요. 절대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규정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계신데 특별히 몇 차례 반드시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시죠. 틀림없이 결단코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살려두지 말라. 살려두지 말래요. 와, 무섭죠.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여라. 멸할지니라. 이 세 가지 율법 위반에 대한 결말을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으로 갚을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죽은 거다. 이건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앞의 내용과 차원이 다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 이렇게 잘못하면 안 돼. 너 그러면 3배로 갚아야 돼. 4배로 갚아야 돼. 막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생명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유연하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처분을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몇 가지 조항에 있어만큼은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 갚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제가 아까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보시면은 파묘 뭔가 있어요. 묘를 파헤친다는 얘기고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개봉을 했는데 무려 1,000만 관객이 동원되었다. 이 1,000만 명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아직 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볼 계획도 없고요. 뭐 공포 영화라고 하는데 줄거리를 찾아보니까 무덤을 파는 것, 무덤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 결부되어서 무속 신앙, 죽음의 원한이 한데 얽혀서 무서움을 자아내는 공포 영화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관객들한테는 아주 뭐 무섭기도 하고 오싹오싹하기도 하고 뭐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공포 영화 잘 못 봐요. 무서워서 못 봐요. 연애할 때도 그거 보다가 아주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파묘라고 하는 이 영화가 보면 무속 신앙이 거의 이제 주된 그런 흐름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신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웃을 일이죠. 웃긴 일이에요. 이 영화를 본 한 그 우리나라의 고고학자 교수도 보니까 웃기더라는 거예요. 왜 웃기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난 맨날 하는 일이 사람 무덤 파는 일인데
영화를 보면은 사람 무덤 팠다고 그 막 원한이 막 들어가 갖고 막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영화 속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럼 자기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하는 일이 직업이 무덤 파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매일 무덤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그 고고학을 배울 때는 아예 그 파낸 시신하고 같이 잤대요. 몇 년 동안에. 그래도 아무 일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더라는. 참 웃긴 일이죠. 또 뭐 이 고고학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지구라고 하는, 그래서 인류가 단 한 번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지구라고 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산 적은 없잖아요. 잠깐 뭐 달에 갔다 왔다 뭐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을지언정 달에 가 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이 한정적인 장소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가 다 묻혀 있는 무덤 위에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묘바람이 불었다는 등 뭐 무당이 뭐 묘를 파헤치면 뭐 원한을 산다는 등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러한 그 시대적 유행이잖아요. 예. 이게 뭐 옛날 같아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갖고 사람들이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관심을 갖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무속 신앙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때 한참 그 TV 방송에서 유행했던 그 코너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릎팍도사라고. 예. 그 진짜 무당은 아닌데 무당의 복장을 한 이 연예인이 그 손님들을 맞이해서 연예인 손님들을 초청해 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마지막에는 마치 무당이 젊게 봐주듯이 뭐 잘 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형식이니까 아이 방송이니까 또 영화니까 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그 영향력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 무속 신앙이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그 영향력은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무당을 보거든 죽여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자, 점을 본다는 것은 고대 근동 시대에는 흔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그 시대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무속 신앙들이 판을 치고 있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8장 12절 가운데 보면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가증하다.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에바예요. 진짜 토 나오죠? 예, 제가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 히브리어 외울 때 토에바 구역질 나는 거, 혐오스러운 것. 이게 진짜 뜻이 그래요. 토에바의 뜻이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이거든요.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외울 때 토에바, 토에바, 토에바 이렇게 이제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이러한 현상들은요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우리 19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기 쉬운데요. 이거는요 실제 하는 것이며 매우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또 레위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으로 잘 알려진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 이거는요 원래부터 있던 질병이 아니에요. 원래는 동물에게만 있던 질병입니다. 그래 인수 공통 감염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동물과 사람이 다 같이 걸릴 수 있다. 원래는 구별돼 있어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이 있고 동물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원균은 사실은 동물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전파됐겠습니까? 사람이 동물과 교합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출현 시기를 193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침팬지와 접촉하여 발병된 질병을 에이즈로 보고 있다라고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설이에요, 거의. 그리고 에이즈 이제는 발병 원인을 알았죠. 전파 원인 98%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우리가 동성애를 죄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원래 사람에게 있던 질병이 아니거든요. 금지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행위를 했기에 옮겨진 질병.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바로 에이즈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병의 일종인 매독의 전파 과정도 이 에이즈와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세기 아메리카의 목동들이 라마라고 하는 이 목이 긴 그 양처럼 생긴 동물이 있거든요. 이 라마라는 동물과 성관계로 옮겨서 지금까지 확산된 것이 매독이에요. 이제는 뭐 이제 이거를 페니실린 항생제의 발명으로 인해서 많이 잡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가 다 무엇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경고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조물을 절대로 하나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함부로 섞이지 말라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만일 동물인데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섞어버렸다. 그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망가뜨린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한 결과, 치명적인 결과는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그렇죠.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이와 관련된 계명을 알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맞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 것이라 라고 하는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한 명령을 이미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되는 장면이 있어요. 신명기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신명기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 출애굽기 또 신명기의 말씀을 합친 것과 같은 그러한 종합적인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3절이나 신명기 5장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계명을 어긴 자는 그 죄를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계명은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멸할지니라. 멸할지니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멸할지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외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왔죠. 죽인다, 멸한다, 또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좀 더 파괴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살려두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그 당사자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반드시 죽일지니라도 같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생명만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다 파괴시켜버려라. 그 말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에게는 생명만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까지도 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십니다. 풀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학대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막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죽일지니라. 살려두지 말라. 멸하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말씀이 달라지면서 너는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도 한때는 애굽의 나그네 된 신분이었고 또 그곳에서 그들은 모진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서름이 무엇인지, 그 학대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짓밟으면 누가요? 누가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경고예요, 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벌하시거나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이 너그러운 경고를 지키지 않거나 어긴다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내가 너희를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자를 그냥 괴롭히지 마라고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해서 괴롭히는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은 네가 괴롭혔던 사람처럼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될 거다. 참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동시에 내 아내, 내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의 고아가 되는 것이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여러분, 압제당하는, 학대당하는 사람이 그냥 있겠습니까? 압제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 못해도 얼마나 서럽고 원통하고 억울하면 혼잣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누구에게 토로할 대상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 억울함을, 내 이 원통함을, 나의 이 아픔을 알아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죽은 하나님이면 들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지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없었던 아브람과 사레가 마침 애굽에 갔다가 나오면서 애굽에서
준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 종이었어요. 근데 그 애굽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하갈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였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미 그때 85세였어요. 85세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그렇죠. 이스마엘. 86세의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 이 집안에 이제는 해뜰 날이 온 거예요. 그렇죠. 아유, 참,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거니까.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 멀쩡히 두는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벌보다 한참 어린 소녀, 이 하가를 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어떻게든 자식 한번 낳겠다고, 그렇게 했던 이 아브라함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죠. 이스마엘을 낳긴 낳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이 하갈이 어떻게 보면 또 착각도 했죠. 아, 이젠 내가 종의 신분에서 좀 신분 상승을 했구나라는 이제 착각으로 자기 주인 사례를 막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와의 갈등, 그로 인해서 사례가 막 그냥 자기 신랑한테 가고, 야, 씨, 네가 너 때문에 내 인생 진짜, 아유 정말, 아유 씨, 남자 구질도 못하는 새끼가 이제 정말, 야, 너 때문에 나 진짜 얼마 짜증나 죽는 줄 알아? 이래서 깨어나신 분들이 있다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가지고 잠자던 아브라함이 깬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뭔 상황이랴 그래갖고 보니까, 이 여자들 싸움에 자기가 지금 껴갖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관계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도 막 하갈을 막 나무랬죠. 야, 네가 종이지, 네가 주인이냐 임마, 막 하면서 정신 차려라.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초콜릿이나 꺼내 먹어라.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이 하갈이요, 그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 표현으로 현타가 온 거예요. 아이씨, 막 내가 이제 임신해 갖고 나 이제 나도 그냥 내 신분 좀 바뀌나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정신 차려라 이거사 막 했으니, 어? 나는 그래 종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애놈의 이놈의 시끄성 내가 나가야지 그래갖고 나간 거예요. 그게 창세기 16장의 사건이잖아요. 자, 근데 이 창세기 16장 사건 보니까 집도 절도 없는 이 하갈이 집 나갔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하갈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하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죠. 창세기 16장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원래 이방 사람이었던 이 하갈,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이 하갈의 종교가 처음부터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교였습니까? 아니죠. 만신을 섬겼던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집에 팔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선물로 와갖고 살면서 아브라함이 집안 사람 되면서 이 하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하갈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을 의지하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하다못해 나온 학교, 지연, 학연 뭐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해미 시내만 가면은 차가 쫙 서 있어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것이 막 지갑에서 돈 꺼내느라 정신없어요. 로또
로또. 그 로또 좀 한번 맞아보려고. 돈벼락 좀 한번 맞아보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저희 아버지네 가려고 예산 가면은 예산에 그 사람도 별로 드나들지 않는 아주 한적한 그 거리에 편의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로또를 같이 팔아요. 근데 거기가 로또 명당이라고 해갖고 거기도 쭉 서갖고 막 제가 그 차 세는 게 버릇이에요. 그 신호대기 앞에 항상 쓰거든요. 한 대, 두 대, 세 대, 11대. 오늘은 12대밖에 없네? 막 하면서 로또. 그 왜 그럴까요?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의 뒷배를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냐, 물질이냐, 환경이냐, 조건이냐. 근데 그 뒷배가 사라지면 그 사람, 여유 있던 사람, 마음이 너그럽던 사람은요, 좁아지는 거예요. 예. 믿었던 게 사라져 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서 나누었던 나그네며 과부며 고아 이런 사람들은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떠한 조건도 그들의 편이 될 수 없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갈과 마찬가지로 누구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간구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간구, 어떤 간구가 더 간절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줄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처럼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의지한다. 나만 의지한다. 그런 자들을 학대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채무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비가 먼저다. 우리 25절과 우리 25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오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들으리라.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예수님의 의복과 관련된 말씀을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이 지닌 것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옷이었어요. 옷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시대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옷은요, 필수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오죽하면이라는 말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오죽하면 그 가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그 옷을 저장 잡혔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측은지심으로 돌려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측은지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학생의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5장 7절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해라.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지난주 국회의원 선거로 떠들썩했죠. 네, 원하는 결과 나왔습니까? 아니 원치 않는 결과였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대답하시라고 제가 질문 드린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나라를 위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하버드대의 정치학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은요,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얼마나 비정상적이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초래하는 위기와 국민들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상당한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책의 요지예요. 근데 이 책은요, 다만 미국 사회의 문제점만을 꼽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가 권위와 존경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그때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한 예능 오락 방송이에요. 근데 오락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코미디언, 뭐 가수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한 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아주 유쾌하게 이제 진행을 했던 이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회자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을 받았던 한 연예인은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잖아요. 여기에서 뭐 야당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기서 여당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소속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 고민했던 이 연예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은 김구 선생님입니다. 여기에는 뭐 이게 뭐 여야가 따로 없는 거지요. 또 다른 연예인한테 묻습니다. 제가 원했던 질문 대답이 아니네요. 자, 당신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도 괜히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거 또 화살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도 대답하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는 정치인은 성삼문입니다. 박팽년도 좋아합니다. 조선시대 인물들이죠. 네. 가장 좋아하는 당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당은 사육신당입니다. 생육신도 좋아합니다. 아주 재치 있는 답변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재판장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켜 준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실행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복이 있지만 우리가 하소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세상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소리를 높이는 자들의 음성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갚으시는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는 위로자가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토로할 곳이, 하소연할 곳이, 호소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을 확신하오니 흔들림 없이 견고한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감싸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